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이렇게 문득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중 가장 힘들 때는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자, 아무리 성경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고 하는데, 고난이 좋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다 고난은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 그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 고난은요, 더욱 힘들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정말 잘 모를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저가 기도하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시셔도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고난이 더욱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구약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시편을 그는 연구하면서 세 가지 그 패턴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시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안정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죠. 나는 이런 신앙으로 앞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안정성 안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방향을 잘 설정해서 있는 상태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현실로 딱 들어갑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진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요. 잘 설정했던 방향이요,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나의 방향이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 그는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 설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맞다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패턴이 바로 시편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시면요,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게 맞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것이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게 맞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시켜주는 패턴이 이렇게 시편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인 73편도요,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73편의 표제를 보셨나요?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적혀 있죠. 표제라는 것은 이렇게 큰 가로 안에 적혀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입니까? 총 150편이죠. 그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요, 총 11개예요. 11개 중에 첫 번째 시편이 뭐란 말입니까? 시편 73편입니다. 다윗 왕 때 찬양대가 조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삽은요, 그 모든 찬양을 집대성하는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삽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작곡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삽이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찬양을 집대성하고 모든 음악을 만들었던 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요, 그 후손들은요, 찬양을 맡은 자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주로 성전에서 찬양하고요, 특별히 심지어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시 한번 시편을 다시 집대성해서 그 남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아삽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삽은 믿음이 있던 자였습니까? 없던 자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만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삽이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아삽에 정리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월터 브루그만의 그 패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설정한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주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요, 막상 살아보니까 악인은 더 잘 돼요. 또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보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의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일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고생만 직사게 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고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은요, 정말 오히려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또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바로 아삽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었던 시가 뭡니까? 바로 시편 73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의 이야기, 아삽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아삽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진리와 현실의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절, 5절, 6절을 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시편 1편은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된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 돼서 복된 사람은 뭐 하는 게 맞아요? 형통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시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시편 101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하고 140편도 같이 볼 건데요. 8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자, 시편 145편 20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대요. 그런데 아삽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현실에 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늘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현실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직장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도 괜찮잖아. 현실이 다르잖아.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갈등하며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과 현실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말 과연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느끼고요. 저도 직장생활 정말 목사 되기 전에 직장인이었잖아요. 직장에 가면 특별히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히 일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간부들 옆에 붙어서 정말 아부하고 술자리 가가지고 옆에서 수중 두고 이런 사람은 더 잘 되는 걸 보니까요.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아삽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단적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3절의 앞부분에. 뭐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넘어질 것 같다.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함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형통함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샬롬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상태가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악인이 그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하는데 그 샬롬을 악인이, 그런 오만한 자가 그 샬롬을 누리고 있어서 내가 질투하겠다. 정말 실족할 것 같은데 부럽다. 라는 마음까지 든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까지 든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런 악한 자들이 죽는 순간까지 평안하게 죽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콧줄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콧줄은커녕 정말 숨만 잘 쉬고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죽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겪는 그런 고난도 안 겪는 것 같다라고 그는 아삽은 그가 관찰한 세상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저항도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요. 더 의기양양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입과 혀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의기양양하고 정말로 일이 너무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 입에 통제가 안 돼요. 하늘에서 통제도 안 되고 땅에서도 두루 다니는 것 같다. 땅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냐? 어찌알랴? 하나님이 어찌알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있긴 있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지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까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켜본 그런 세상이었다. 현실은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 실족할 것 같다. 시험당할 것 같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은요. 그 아삽의 그 고뇌, 고통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 자신은요.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겨우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기는요 오아시스에 앉아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있더라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서 내가 낮에도 고민하고 자꾸 고민하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말 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아삽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이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17절부터요. 아삽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삽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뭔가 바뀌었다는, 크게 바뀜으로 인해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언제 그가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예, 큰 소리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잘 찾으시네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요 정말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아까 월터 그루만의 그 병활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현실 속에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분명히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요? 예배할 때요? 그냥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 그리고 불만, 심지어 원망까지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뭐 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털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털어놓았을 때가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모든 그 솔직한 심정과 감정과 마음들을 다 털어내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요,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요, 약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 전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깨달았다는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갔을 그때 아삽은 자신의 눈이 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는 17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당장 악인이 벌을 받거나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악인이 금방 이렇게 개가천선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거나 벌을 받았거나 또 극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달라진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겠죠. 무엇이 달라진 것이었을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찌 보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요, 내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상황은 어찌 보면 환경과 상황 그대로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달라져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요, 내 눈이 달라져요. 내 관점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성소에서 비로소 악인의 궁극적인 그 끝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다고 분명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의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악인이 어떻게 될지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자신의 눈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근시안적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이 성소에 들어갈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영적 돌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언제 들어갈 그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 깨달음이 주어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깨달았다라는 아삽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준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 동료 중에 개척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정말 자신들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가 이제 조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기를 덜컥 아내가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출산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장애아였어요. 장애자들, 이게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 장애아였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신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리와 현실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적인 그 교회를 꿈꾸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고민이 많았다. 세상에는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을까? 이 아이를 어디다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궁리하다가 그래도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찾다가 너희 가정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아이를 보낸 거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이 아이를 잘 섬기고 또 잘 양육해서 세상의 일원으로 잘 클 수 있게 하고, 또한 더 심지어 세상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부부들은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아가 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예기치 않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단언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솔직히 단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 부부는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요, 바로 사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영적인 전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혼자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러할 때면 그럴수록 어디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까? 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솔직히 그냥 괜찮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전환점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돌파를 허락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 성소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지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나의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아삽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악인들을 부러워했어요. 질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매한 자구나, 무지해서 짐승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짐승과 같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자기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그때서야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요, 무엇이 시작됩니까? 무엇이 시작되죠?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소에 나가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삽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슬퍼하고 잠을 몸두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죠? 주의 뭐로요? 교훈으로. 주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시각이, 내 관점이 변화되며 내 시선이 바뀌면서 그때서야 은혜를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것을 깨달으며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는 주님 말고 누가 나에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전환,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밖에 없군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군요. 내 주 같은 분은 없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앞부분은요, 아삽의 결론이에요.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나 혹시나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고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오늘 시편 73편의 이야기는요, 쭉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로 기결돼요. 한 가지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뭐라고요? 관점의 전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의 전환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또 붙잡을 수 없는 진짜 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다. 하나님 자체에게 내가 추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갈등도 없다면요, 신앙생활 옳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현실은 왜 이렇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무엇을 바꾸시지나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찌 보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상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눈이 바뀌면요, 모든 것을 납득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돌파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점을 누구도 못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요 정말 또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늘 아삽처럼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부어져서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건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